네, 우리가 지금까지 유대교회에서의 결혼의 관점과 로마 가톨릭의 결혼의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신교에서의 결혼의 관점에서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개신교 하면 천주교는 성당,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성당이라고 하죠. 이 개신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당, 또한 교회,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신교에서는 결혼의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했을 때, 개신교에서는 결혼의 관점을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신교에서는 결혼을 윤리적 관계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로만 카톨릭과 같이 소명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명이라고 해도 로만 카톨릭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관점도 우리가 이 유대교회에서의 결혼의 관점을 번성과 언약의 관점으로 보았죠. 그러나 여기서 또 개신교에서 바라보는 언약의 관점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언약의 관점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네 번째 관점이 친교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공동체 커뮤니언 해가지고 친구의 관점 바라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 결혼의 관점을 네 가지 볼 때, 하나는 윤리적 관계로서 봤고, 또 두 번째는 소명의 관점에서 봤고, 세 번째가 언약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가 친교의 관점으로 결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신교하면 여러분 마틴 루터가 1518년에 95개 조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면 출발점이 마틴 루터고, 그 다음에 멜랑히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잘 아는 칼빈이라든지 또 저빙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은 중세 시대에 이 교리에 되어지면서 중세 교회가 부패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 그래서 네 가지를 부르짖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의 슬로건을 내걸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구원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구원이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예식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어떤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다 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형성된 교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개신교, 개혁된 새로운 종교다, 이런 뜻입니다. 개혁된 새로운 종교, 이 개신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의 보편적으로 개신교는 한국에서 주로 보면 교회 이런데 교회가 이 개신교다 이래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로마 카톨릭 같은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마 카톨릭을 한국에서는 천주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개신교에서의 결혼에 대한 관점이 먼저 윤리적 관계로서의 결혼을 살펴봅니다. 자,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16세기 이후부터 1518년 이후부터 이 결혼에 대한 관점이
이 로만 카톨릭은 거룩한 예식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한 예식이라 개신교에서는 거룩한 예식을 크게 두 가지 보면 이걸 줄여서 성례라 거룩할 성자 예식 예자입니다. 거룩한 예식을 치른다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이 성례라는 것은 하나의 이 세례를 주는 것, 세례식을 말합니다. 또 하나의 관점이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신교마다 교회마다 또 교파마다 다르겠지만 교회는 세례를 주고 성찬,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떡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성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찬식과 성례를 거룩한 예식이다, 성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로마 가톨릭 관점에서는 결혼을 성례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시작되면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결혼의 관점을 성례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종교계에서는 믿음을 더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신칭이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와 사고 가운데 하나가 이신칭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생기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개신교에서는 이 유대교에서 말한 것처럼 결혼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더 이상 구원을 이루는 과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단지 이 믿음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실천적 측면에서 결혼의 개념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로마 카톨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관점이요. 로마 카톨릭은 성례로 봤죠. 거룩한 예식으로 봤습니다. 이 개신교에서는요. 이 종교개혁 시대는 결혼은 성례가 아니라 공포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공표. 공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교회 앞에서 또 신자들 앞에서 정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혼이 성립된다 이런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종교개혁 시대는 특히 여러분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이 있습니다. 저빙글리 있었습니다. 저빙글리는 칼빈이 있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도 이 제네바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지방의 장관에게 또 우리로 치면 어디입니까? 이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각각의 구청에 가서 혼인했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 이것을 결혼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윤리적 관점에서의 결혼을 또 보면 성례를 포기하고 두 번째가 윤리적 관점에서 결혼을 접근하고 있는데요. 윤리적 관점은 자연 상태로서의 결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결혼의 그 안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둔다. 뭐 언약의 관점으로 본다. 자손 번성의 관점으로 본다. 또한 뭐 어떤 성례의 관점으로 본다. 이런 차원으로 본 것이 아니라 결혼은요 하나의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여서 부부의 연을 맺는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결혼 그 자체가 좋다, 안 좋다, 선하다, 악하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 그대로 보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이런 상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을 바라볼 때 어떤 도덕적 판단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꼭 해야 된다, 이거는 결혼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어떤 그 구원의 과정이 있고,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실천의 과정이 있고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결혼을 어떤 도덕적 판단과 어떤 윤리적 판단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 이전에 존재하는 자연 상태 그 자체로 봤다는 겁니다. 자연 상태 그 자체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연적으로 적용하듯이 결혼도 이런 마찬가지 관점으로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연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이렇게 결혼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가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주를 위하여서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쫙 가잖아요. 그 도덕적 판단, 율법적 판단 이전에 이 결혼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 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결혼했을 때 결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인간의 삶을 살아간다. 그 자연 상태로서의 결혼 그 자체를 봤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어떤 판단 이전의 자연 상태. 그리고 크게 두 번째 보면 이 종교 개혁 시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정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결혼 예식을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그렇습니다. 결혼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인이 되어줍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정인으로 되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이 계약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관점이라. 근데 이 계약을 한다, 개인과 개인의 약속이다, 이게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약속도 있고, 이 배우자끼리의 약속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약속이 이 로만 카톨릭 시대 제네바 이런 데서는 그 지방의 행정장관에게 우리가 이 결혼하였다라는 것을 혼인 신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혼인 신고를 하는 그 순간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이런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상태로서의 결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는 결혼할 때 두 사람의 관계와 두 사람의 약속이 결혼의 중요한 요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했을 때는 이렇게 서로 개인과 개인이 약속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정인들 앞에서 결혼을 약속했고, 또 이것은 국가의 정부의 혼인 신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법적인 것에 의해서도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는, 실천하는, 의무를 실천한 것으로서의 결혼의 의미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또 권리에 따른 의무가 발생하고 의무를 실천하는 윤리적인 인간으로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이 법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약속과 사람들 앞에서의 약속과 법적으로 신고함으로써의 법적 이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는 법적 권리에
보장을 받았고 또 권리에 따른 의무가 발생되고 또 의무를 실천하는 윤리적으로서의 인간의 기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결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은 크게 말하면요, 우리가 결혼은 나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약속하고 또 법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는 데는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부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고 결혼 생활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서로가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였듯이 나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이 돌봄,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돌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이 개신교에서의 결혼의 관점을 소명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왕이 신하를 부를 때 소명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부를 솔자 명령 명자입니다. 또 이것을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명령을 소명의 관점입니다. 이 개혁 시대에는 이 결혼을 이 소명의 관점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명령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반응하는 것, 이것을 결혼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것도 어떤 이 일반적 소명으로서의 결혼을 바라봤습니다. 일반적 소명인 것은 결혼은 어떤 특별한 소명이다 보다도 결혼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의 부르심이다 이런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통한 훈련에 의한 결혼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큰 뜻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서의 결혼을 의미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혼은 단지 두 사람 자체만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두 사람만의 관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에 사랑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여서 결혼은 부부간의 사랑이 하나님 은혜를 실천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관점으로 조금 더 넓혀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부부관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서 하자. 그래서 부부는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헌신하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봤다는데 여기서 종교개혁자들의 말한 언약은 여러분들이 이 유대교에서 바라보는 언약의 관점과는 조금 다릅니다. 종교개혁자들 바라보는 언약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신자들 앞에서 부부로서의 엄숙한 약속을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학자들의 이런 책들 읽어보면요, 종교개혁자들이 결혼은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는데 그것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언약과는 분명히 다른데 근데 왜 결혼을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해서는 밝혀놓지 않더라고요. 왜 사용하는지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유체보면 있습니다. 유체보면 결혼은 공포의 관점으로 공표,
공표, 공적인 표현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부부로서 엄숙한 약속을 했다. 이런 관점에서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세상 의미로서는 법적인 계약을 의미하겠죠.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적인, 세상보다도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부부간의 법적인 약속, 그래서 혼인신고한 것, 이 법적 계약이 있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언약의 관점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약속과 교회의 증거, 이 두 개 등이 언약의 관점으로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부간의 이 결혼의 관점을 친교다. 참 친밀한 교제다. 친밀한 사귐이다. 이런 관점 봅니다. 친밀한 사귐이다. 왜냐하면요, 앞서서도 제가 여러분을 강의했지만 우리 사람의 능력과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라 사람인자 사이간자. 그래, 유한한 존재다. 유한한 존재란 것은 인간은 시간과 공간 사이에 있다, 이런 관점 보겠죠. 우리가 이 사랑 변치 않으리라, 남녀 간의 사랑 변치 않으리라 하지만 이 남녀 간의 사랑은 변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게 쉽게 잘못하면 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간의 사랑은 뭔가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가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깨어지기도 하고 인간의 사랑이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을 유지하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대안이 뭘까? 새로운 대안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또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반자 관계로서 부부가 되어가자. 이거 동반자. 이 동반자면 또 떠오르는 노래가 있겠지만 함께 가는 반려자로서, 같은 동자, 함께 가는 반려자로서 부부로 가자. 그러면 친구 관계가 중요하다.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 사실 이게서 이제 종교교육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결혼 자체를 자녀 출산의 관점을 포기해버립니다. 번성의 관점을 포기해버립니다. 이 결혼의 목적은 어떤 번성과 언약의 이행의 관점도 이것도 포기해버립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부부관계는 두 사람의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렇게 친구 관계를 형성. 멋지잖아요. 오랫도록 친밀한 관계, 오랫도록 친한 관계, 이 관계를 형성하다 이렇게 봅니다. 1차가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2차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자녀를 이렇게 출산하는 것,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서로 어떤 돌보는 거,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는 이 결혼을 두 사람만의 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씩 이렇게 현대 시대는 퇴색되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이 일심동체가 뭐 한 몸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좀 우리가 우리만의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회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의 형상을 구현하는 관계로까지 가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결혼의 관점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종교개혁, 즉 개신교의 결혼에 대한 관점을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결혼의 관점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또 소명의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언약의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친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